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많은 가치로서의 답을 제시하지만 우리 성도, 택한 백성인 것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가 답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가 답임을 안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답임을 안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또 어떠한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야 되는가,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냥 삶을요 주어진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연어와 같다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살에 흐르는 대로 그냥 내비둬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조류가 있으면 그 조류대로 흘러가는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나 아니면 생선이 이제 뭐 연어 같은 아주 힘 있는 생선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요, 그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연어들 보면은 막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산란을 딱 하고 나면은 죽는다고 하죠. 거기서 그게 죽음을 각오하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본능적으로 하는 그들도 그 다음 대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온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다 태워가면서 그 자리까지, 내가 가야 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진짜 영생이 예비되는 곳으로 올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결심과 확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답인 것을 아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예배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정말 내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오해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값없이 받았죠. 우리는 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 가치를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너무 존귀하고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이제 전도지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수세미도 떠가지고 수세미로도 전도하고 물티슈로도 전도하고 떡볶이로도 전도하고 여러 전도의 그런 내용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주고 값없이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택한 백성인 우리는 그걸 전할 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알고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거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지를 알고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것을 그냥
어차피 저 사람 듣지도 않을 거고 뭐 이거 전도지 준다고 그 사람 오겠어.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회에서 그거 전도지 그거 주는 거 줘봤자 그거 누가 그걸로 교회 오냐고, 그게 별 무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장로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걸로 전도됐는데. 그 말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라는 명령,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신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존귀한 거거든요. 그냥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왔어요도 아니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막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장로 되실 분일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실 분이에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이 이끄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안 왔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혹시 나부터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값싸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값싸게 여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나눴어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의 조류는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요 실추시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낮춰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는요, 성도인 나는요, 우리 예배로 모인 이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로 모여진 이 영화교회가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값비싼 아주 존귀한 가치로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느냐,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아주 존귀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방금 들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지금 어쩜 끊어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나는 마음으로는 전했는데 그 상대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 예수 믿으라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야 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눈빛에서부터 확신에 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빛에서부터 정말 확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한테 전하는 컨셉이 호랑이 선생님 컨셉으로 최근에 바꿨어요. 다 지적해요. 막 똑바로 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이 십자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의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괜찮아 하는 게, 어쩌면 제가 최근에 십자가 시리즈 하면서 농약 그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그 농약을 먹고 있으면 그 내비 둘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마음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침에 와가지고 애들 얼마나 피곤해요. 막 그 아이들한테 혹시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너 그러다가 죽거나 말거나 네가 죽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내 마음가짐이 그게 아닌데 오히려 내 태도는 그들한테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혹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닌 것을 얘기해주고, 옳지 않음의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줘서,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참된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이뤄내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라는 거. 자, 누구한테 전도지 주면서 그렇게 정말 눈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어떠해야 하실 것 같으세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을 주셔야 돼요. 누가 먼저 부담 갖고요? 내가 먼저 복음의 부담을 갖고.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많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딱 쳐다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막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시잖아요, 지금 막. 의정 선생님 좀 부담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김호진 집사님 한번 쳐다봐 볼까요? 이렇게 예수 믿으. 김호진 집사님 눈웃음으로 딱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부터가 진심 어리게 상대방이 정말 부담을 느낄 만큼 내가 진심인가를 보셔야 돼요. 요즘은요, 그런 진지함이 있는 사람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 애들은 진지충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그거를 되게 하찮고 아주 가치 없고 우스운 것으로 좀 치부해버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의 그 말버릇, 그 말의 표현부터 싹 다 고쳐주고 싶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진지하고, 진짜 진지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우습게 여겨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다 대충 설렁설렁 대충 하면 다 되는 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예능으로 얘기했는데 다큐로 받아. 뭔 소리예요 이게? 왜 모든 걸 예능처럼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화들이 그렇게 다 예능같이 대충 말해도 되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물며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이 삶,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대충 섬기시면 상대방이 기분 나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대충 섬기는 거 모를 것 같으세요? 마음이 없는 게 정말 전달이 안 된다라고 보세요? 그거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은 정말 꽤 긴 시간을 저한테만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준비 자체가 대충 돼 있고 대충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노출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 평소에 30분 이상 누군가한테 집중하시는 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배만 오면 그냥 저 목사님은 30분 안에 끝내는 법이 없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어떤 분,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가끔 그런 좀 이상할 것 같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진짜 있어요. 아직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끔 들었어요. 전혀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왜 제가 아무리 진지하게 준비를 해도 받는 사람도 거기에 코드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제가 주파수를 5번 채널에 맞춰서 막 전하고 있는데
여기가 채널이 다르면은요 안 들려요. 진지한 말씀, 정말 진리가 되는 그 말씀에 우리도 진지하게 접근이 되려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전제 자체가 다르면은요 서로 다른 데다가 말한다니까요. 전혀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분명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값싼 게 아니라 복음은 정말로 아주 무거운 주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1번에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이 없는 마케팅 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죄의 현실을 외면한다. 여기에서 그냥 마케팅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흔히 들었을 법한 표현을 하느라고 이걸 차용해 온 거예요. 이걸 차용해 온 것뿐이고 꼭 제가 이 마케팅 교회다 뭐 이런 표현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마케팅적인 요소도 일부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요 일종의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소가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참된 진리로 적용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나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인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면 정말 대충 애쓰면서 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두저도 아닌 그냥 대충 말하고 대충 하고 대충 섬기고 대충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죽었던 나를, 완전히 소망이 없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남아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누가 그 안에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남아 있다면, 예수님으로 온전하다면 분명히 진지하게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지하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섬김 가운데 섬기고 진지하게 부모를 대하고 진지하게 자녀를 대하고 진지하게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가볍게 가요. 아니 표현 방식이 약간 유머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분위기를 너무나 무겁지 않게 만들려는 그 유머러스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유머를 거기에 같이 넣어서도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이 뭐냐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결코 값싼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찮아서 대충 어설프게 쉬운 복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여기 마케팅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진짜 세상이 말하는 마케팅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케팅적인 요소를 할
할 수 있죠. 그런 표현들 솔직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케팅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의자 있죠? 이거 40년 전에는 이 교회 의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4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제가 6살 땐가? 그때도 교회에 의자 없었어요. 교회에 처음 의자를 넣는데 교회가 타락했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의자 같은 걸 놔서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의자를 넣냐고. 우리 권사님들 이거 들은 적 없으세요? 이랬다고요. 교회가 의자를 놓은 것 자체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에어컨 얼마나 지금 시원하게,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일종의 그런 요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소가 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본질이 하나님이 나를 섬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부분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예 극단적으로 고객 만족만 추구하는 마케팅, 고객 만족만 추구해서 고객의 만족함을 통해서 여기가 만족하는 고객들로 채워지는 형태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고객 만족하면은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 고객, 옛날에 고객 감동, 이게 LG였나요? 이게 삼성이었나요? 고객 감동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조정시키고 교회가 막 변화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 죄악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내 모든 삶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그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섬김이 되는 거죠. 요소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고객을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음으로 나아가고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음으로 만나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누어지는 참된 성도의 교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현대 교회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도 바꾸고 설교도 바꾸고 사역의 모양도 다 그런 형태로 디자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 영화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 안에서 섬기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 되어질 땐,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있을 때는 저와 장로님은요 아주 표독스러워질 거예요. 마땅히 그럴 겁니다. 이 교회를 진리 안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싸울 겁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 각오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예배와 복음의 중심이 당연히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객 만족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영화교회 서비스 좋다 해서 왔어요. 무슨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선포되는 진리가 온전한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감정적인 만족이나 내가 저 목사님 설교는 내 취향이야. 내 취향에 맞아. 여기 교회 분위기가 나한테 좀 내 정서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함으로 내 삶이 반응하는가, 그걸 보셔야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가 답이다라고 정말 확고히 생각했다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은 자꾸만 죄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별로 관심 없게 만들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법정적 칭의로는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법정적으로는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네가 의인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 때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오히려 자녀니까 더 호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자꾸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하면서 오히려 복음간에 있으면 난 이제 다 사함 받았으니까 난 괜찮지,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십자가가 답인 것을 참되게 깨달은 나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악으로 여전히 남은 나의 이 죄악의 쓴뿌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데 내가 어떻게 계속 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딱 세례 요한이 선포하듯이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이들에게, 혹 성도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그러고 대충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게 제 마음을 강력하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이제 완전 표독스러운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치는 설교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이 진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생명 안에서 생겨난 그 진심이 나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증거되는 모든 말씀 속에서도, 내 삶의 태도에서도 진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이 진리를 담아내야 한다. 반드시 믿음에 대한 그 진심이 말씀의 진리를 담아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했듯이 참된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넣어주시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역사가 있거든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을 누구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감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참된 복음 안에, 참된 진리 안에 정말 십자가가 답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는 없어요.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남는 건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쓴뿌리가 계속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이 자기의 책 죄죽임의 교리 논문이었거든요. 좀 짧은 논문이지만 죄를 죽여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자꾸만 죄를 죽여나가고 오히려 내 안에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딱 들어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마케팅 교회는 자꾸만 뭘 소개하냐면 편리하고 아주 간편한 예수를 자꾸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일종의 수단으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잠깐 꺼내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의 조명은 나를 더욱더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내 안에 그전에는 깜깜해서 안 보였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죄악들이 점점 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걸 치워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이 복음이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쉬운 예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세상을 거슬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연어를 얘기했듯이 그걸 거슬리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되게 대표적인 교회 오빠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학교 교회 집 교회 오빠로 살아왔어요. 여기 왔더니 저보다 좀 더 심한 교회 오빠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찬이라고. 근데 제가 가끔 청년부에서 대화할 때 물어봐요. 교회 오빠 타이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아주 공감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편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편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딱 고등학교, 제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부분을 없애고 싶다고 하면 딱 고등학교 시절을 없애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때는 제가 완전히 이중생활, 학교에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편해요. 근데 그게 진짜 편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비된 거예요. 마비되어져서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손모가지가 잘라져 나갔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 오빠로서 믿음 좋고 진리 안에 바로 서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 위해서 뭐 꼭 필요한 시험 같은 것도 포기하고 안 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런 거 탁 안 하고, 그런 어려운 선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대단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능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케팅에 의한 고객 만족에 대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듣기에 딱 들어보세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너무 좋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케팅 교회가 항상 하는 말은 당신이 존귀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가 너무 커요. 근데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서 내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다 1문 정도는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화란개혁주의 쪽에서는요, 주 교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거든요. 거기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선언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마케팅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위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무장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화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